오늘 우리가 읽는 이 열왕기상의 6장 말씀은 간략하게 이 한 장 안에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우리가 앞에서 처음 480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세우라 하신 이 생막에 대해서는 대단히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만들게 되는 과정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자세하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것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480년 전에 만들어진 이 성막은 이동용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텐트를 치듯이 또 옮기게 되면 또 그것을 거두듯이 계속 움직여 다니는 성막, 그것을 짓게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 말씀이 좀 중요한 구절인데 다시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다. 마지막 읽었던 내용에 가서 보면 그 성전이 얼마 동안 건축이 되었는가. 37, 38절 한번 다시 보시면 넷째의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시령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다. 그래서 이 건축한 시간이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려서 이 성전이 건축이 되었다 말해줍니다. 이동용 이 성막으로 만들어진 것은 많은 시간이 이렇게 걸리지 않았지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루살렘에 짓는 이 성전은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 것을 말해줍니다. 48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다 이렇게 말해주죠. 이 480년이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온 때가 언제냐 했을 때 그 연도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구절이 바로 이 6장 1절에 소개되고 있는 이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한 1450년경에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와서 그곳에서 약 40여 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고 또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기초를 시작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성전의 크기가 어떠한가 설명해 주기를 2절에 보면 장광고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각각 60규빗, 20규빗, 30규빗으로 지어졌다. 이 성전은 우리가 앞에서 기억하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요. 성소와 지성소를 합친 것 전체를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그냥 쉽게 계산을 하게 되면 약 30m 길이에 폭 10m 그리고 높이가 약 15m 정도 되는 크기로 지어져서 그곳을 3대 1로 나눕니다. 그래서 40규빗 정도의 크기, 그 크기는 성소가 들어갑니다. 그 성소 안에는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거기는 무엇이 들어가게 되냐면 분향단이 들어가죠. 분향단. 이 분향단은 지성소 바로 앞에 위치하고 또 성소의 앞부분 오른쪽 들어갔을 때 오른쪽에는 진설병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무교병 떡을 그 상 위에 진설하게 한 게 있고 맞은편 들어가서 왼쪽에 앞부분에는 등잔대입니다. 7개의
7개로 만들어져 있는, 연접해 만들어져 있는 등잔대가 위치하게 되죠. 이것은 성소 안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부터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지성소가 있는데, 여기 우리가 있는 이 말씀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전의 내소, 안쪽에 있는 성소다. 그래서 이걸 내소라고 부르고, 금방 우리가 이야기한 성소, 이것은 뭐라고 부르냐면 외소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내소와 외소를 합쳐서 길이가 30m, 그리고 폭이 10m, 높이가 15m 정도로 지어지게 되고, 이 성전에 들어가는 현관, 주랑이라고 표현되는데, 이 현관이 길이가 20규빗, 그 다음에 폭이 19규빗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m에 약 5m 정도가 나와 있는 형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차이가 뭐냐면, 이 성전을 둘러서 거기에 다락을 만들게 한 겁니다. 그래서 1층과 2층, 3층으로 다락을 만들어서 이 성전 전체를 둘러싸게 만든 면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죠. 여기에 이제 여러 필요한 것들을 보관도 하고, 또 거기에 사람들이 머물게도 해주는 그런 다락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건축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여기에 쌓는 이 모든 돌을 그 만드는 현장에서 그것을 갈고 닦아가지고 만드는 형식이 아니고,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옮겨다가 거기에 하나씩 쌓아서 만드는 그런 건축 방식을 사용했다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 막 방망이 소리라든지 철 연장을 사용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했다고 말해줘요. 이것은 이제 성전 전체의 그 주의에 대한 기록들을 얘기해 줍니다. 외부 공사에 해당이 되고요. 내부 공사에서 중요한 것은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간 것들이겠죠. 이 내용은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부터 36절까지 쭉 소개가 됩니다. 이 성전의 안벽은 백향목 널판을 가지고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소라 불리는 이 지성소는 언약궤를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었죠. 그 언약궤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만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성전의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약 10m 정도 되는 정방형, 그러니까 정사각형 형태로 이 지성소 혹은 내소가 구성이 되고요. 마루부터 천정까지는 다 백향목 널판으로 만들고, 또 그것을 그 위를 정금으로 쌓아서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외소라 불리는 성소의 길이는 40규빗이 되겠죠. 그 40규빗으로 된 곳에 백향목 널판을 만들고 그 위에 정금으로 해서 이제 이것이 구성이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향단과 진설병과 등잔대가 거기 자리를 잡게 되고요. 다시 내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법궤 혹은 언약궤를 만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두 그룹이 서로 날개가 이어져서 만들게 합니다. 그것이 결국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한다, 말씀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성전의 기구가 됩니다. 그리고 내외에서 사방의 벽은 그룹들의 형상과 그 다음에 종려, 핀꽃 형상의 무늬로 그것을 만들게 하고요. 내외 성전 마루는 금으로 입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문은 내소의 경우에는 감람나무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고 또 금으로 씌우고, 외소의 경우는 잣나무로 만들어서 역시 금으로 씌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게 되는 과정을 핵심적인 것들만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7년 6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이것이 완공이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드는 기준이 무엇인가? 여기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시면은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설계와 식양, 이것은 480년 전에 시내산에서 만들어지게 된 성막, 이동용 이 성막에 있어서도 동일한 원리임을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그 설계와 식양을 따라서 이 모세와 또 오홀리압이라든지 이런 지혜로운 인물들, 함께하는 일꾼들과 더불어서 이것을 만들어지게 돼요. 여기 솔로몬 성전은 더 이상 이동하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만들게 하신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역시 만든 원리는 설계와 식양을 따라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480년 전에 이 성막을 만들게 하시면서 이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 가운데 하나님이 장차 내 이름을 두려고 한 곳에 거기로 가져가서 만들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480년 만에 예루살렘 중앙 성소로 만들어지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48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게 된 시간이기도 하다 하는 겁니다. 신명기 1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에게 480년 전 시내산에 있을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죄송합니다.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이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이렇게 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동용 성막이 아닌 하나님이 만들라 정해진 그곳에 만든 그 하나님의 집,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480년 만에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게 하셨다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임을 확정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줘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요. 설계와 식양을 따라 짓게 하신 것은 우리가 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 그분과 교제하는 그곳은 결국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획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계시 종교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려고 할 때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그분과 만나고 교제하며 살아간다. 이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1절, 11절부터 13절에 이르는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성전 외부 공사와 내부 공사 사이에 있었던 말씀인데 11절, 12절, 13절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어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중요한 조건이 하나 소개가 되죠.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보면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아무리 그 성전을 만든 그 집이 값지고 고귀하고 더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일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분 안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조건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전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이루게 되는 실질적인 관계, 이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은 결코 외적인 형식만 갖추면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형식 안에 채워져야만 되는 분명한 내용이 따라가지 않게 된다면 그 형식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실제적인 주님과의 관계,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든 말씀들을 새겨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성전으로 삼아 거주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 교제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의 말씀의 신실함을 기억하고 그분과 말씀 안에서 늘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부름받은 자임을 기뻐하면서 또 이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